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48주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먼저 시편 2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로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47주일 내용 122문을 좀 복습을 하시죠. 첫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불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이름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곧 당신이 계심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십니다.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친히 주장해 주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항상 두 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자비하신 은혜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복음을 들을지라도 완고하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에게는 홍해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사건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심판으로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다만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면서 말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거나 우습게 생각한다거나 한다면 우리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겠는가.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홀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거룩함을 더해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도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하를 하고 선물을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정말로 주면서 축하도 해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축하한다고 또는 말로만 내가 선물 준다고 한다면 참 껄끄러운 일이 됩니다. 한두 번이야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만날 때마다 말만 번지르르하지 뭐 약속을 지킨 일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를 이렇게 그분에게 표시하지 않는다면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게 말만 하지 아무것도 내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께 아뢰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정말 뻔뻔하고 악한 종이라 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못한 짓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거룩한 것을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만 허구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명령도 하셨는데 그런 명령을 아주 생각하는 것도 없이 거룩함을 향해 움직이는 것도 없이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신들이야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뭐 알게 뭐며 뭐 어떻습니까?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공허한 말을 정말 좀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허구원을 한다면 그 자체로 악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홀로 거룩한 분이시고 그러니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더 이상 그 이상 거룩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불러 사귐 가운데 두시고 당신을 가까이 하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그 삶으로서 정말 충분한 모범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을 들으시면서 나가시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일이라 하고 나가신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니까 마치 자식이 아비의 자랑이 되고 그러면 누구라도 저 사람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칭송도 하고 자랑이 되고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친히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신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른 데가 아니라 이 교회로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은 거룩히 드십시오 해보아야 누가 하나님을 더 이상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여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높이고 더욱 자랑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시면서 그렇게 친근한 사랑의 칭호로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시는 그 자리에 주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온 땅에 전함에 알리도록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사명입니까? 정말 교회 말고 다른 데 맡기신 일이 없거든요. 천사에게도 맡기신 일이 없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더 크게 깨달아 가야겠죠? 방법은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전해주신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땅에 편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간구는 둘째 간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둘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소서죠. 우리 123문을 함께 읽고 내용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123문입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했는데요. 여기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참 기대를 갖게 하고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막 흥분도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땅덩어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야, 굉장하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한 나라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냥 혼자 앉아서 왕이라 하고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영토 안에 가득한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왕과 영토와 백성이 있을 때 나라라 하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복전쟁이 완료가 되지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신 후에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친히 이 나라의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왕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렇다, 네 말이 옳다 하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총독이 의외로 예수님을 무죄라 하고 선언합니다. 분명 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모반 아닙니까? 반역자입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죽이라고 이렇게 사주할 때 그 죽이도록 하는 죄목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이 나오는데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면 이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 죽여야 하겠다 하고 선고를 내려달라 하고 지금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저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이들의 오고 가는 대답, 그 말들을 보면 이걸 좀 정신을 차린 바른 정신으로 보면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신령한 나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친히 저들의 왕이심,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고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것을 세상 앞에 천명한 것이거든요. 로마 법정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시다 하고 천명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없다 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저들은 이 말이 가진 두려운 무거운 책임을 몰랐을 것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모르니까 했겠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칫 우리 눈을 가려버리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좇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 줄도 모르도록 끌고 간 일이 허다합니다. 한 발 내디디면 두 발 내딛도록 만들고 10발 내디디면 아까워서 또 한 발 내딛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눈앞에 먹잇감 주면서 이것 하나 보여주면서 그냥 그거 먹겠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에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한 자리에 원수가 되어서 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 몰아가면서 하나님과 결국 싸우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한 일이 정말 허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느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순간 가장 괴악한 자리로 떨어져서 사탄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모른다고 저들의 죄가 가마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몰랐어도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의 내용은 온 땅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큰 것을 받았으면 그랬으면서도 난 몰라서 그랬다. 그럼 되는 것인가? 그 결국은 정말 주님의 두려운 진노가 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시인은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고범죄가 나오는데 이 고범죄가 반역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왕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반역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겠다 하는 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극악한 죄악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일이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자기 말로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의 왕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시인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들춰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죄에서 벗어나 고범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릴 때에 그런 두려운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주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이 마치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그 먹이 쪼가리 하나 먹겠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까? 그런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 정말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 웅원한 그런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를 죽이는 악한 죄에서 고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친히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 왕은 가이사와 대립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종교상의 왕이다 하고 이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아는 이 왕을 유대인들은 모른다 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셨어도 그 왕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칼과 몽치로 건설되어 간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정말 세계가 놀라워할 만큼 강한 국방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병을 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은 힘이 없으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죠. 힘을 스스로 만들어 내놓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그 짐승 같은 나라들이 먹잇감으로 알고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총으로 대포로 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강의 무기로 군사력을 키워놓으면 국방이 튼튼하고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상의 방식으로 권력과 돈과 힘으로 그 혈과 육으로 그러니까 정말 세상도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대한 군중의 힘 그리고 돈과 권력에 유착되어서 하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닌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다는 아닐지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휘두른 일이 있었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의지하면 자기가 의지하는 검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말하신 일성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가까웠는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이 마치 천국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막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전에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본 나라 자식들은 다 쫓겨난 판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원래 가지가 다 잘려나간 것처럼 되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합지 못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판이니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남은 자리를, 그 남은 안식에 누가 들어가야 하는가? 그 자리에 누가 와서 가득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인가? 마치 왕의 혼인잔치를 가득 채운 저작거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처럼 주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음성에 기꺼이 반응하며 움직이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또는 이미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정복해 가는 나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백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직 그 나라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그러나 아직도 허다한 주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이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회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영토를 수복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빼앗아간 영토를 회복하고 원수가 끌고 간 포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할 때
칼과 몽치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을 하도록 이 나라의 전초기지로 이 땅에 두신 기관이, 혹은 이 땅에 요새처럼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싸우다 지친 군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쉬기도 하겠고요. 또 그 안에서 양육되는 전사들이 있어서 강인하고 유능하게 준비되어 나가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전장으로 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신령한 전투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렇게 하실 때 주께서 친히 원수의 진을 파하시는 능력을 친히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거든요. 다른 피조물에게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전에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런 자들을 앞으로 보내시면서 주님께 돌려진 승리를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 나가도록, 저들이 깔보고 무시하던 우리였는데 정말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우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손 아래 철저히 정복당하도록 만드시니까 과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보수자로 아무 말도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가 행진하여 움직이는 발걸음 앞에서 성취되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응집되어 있으니까,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한 교회로 모일 때는 응집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되어서 사람 눈에도 잘 보이는 것이지만, 이제 교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에 두고 싸워가면, 그러니 거기에선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성도들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어가는, 원수에게서 빼앗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학문과 정치, 그리고 과학의 영역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복되어 가도록, 악한 자리에 사용되던 것들이 주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자리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며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수확하니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확장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 하고 떠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일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에 기쁨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참여하니까 더 큰 것을 주셔서 이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게 됩니다. 오히려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인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하는, 그렇게 있는 것도 빼앗기는 불쌍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123문이 가르칩니다. 우선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은 말씀과 성신이십니다. 사람들은 즉물적입니다. 정말 손바닥이라도 이렇게 딱하니 부딪히는 것이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말씀과 성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고, 각지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미 교회 역사를 통해, 적어도 2000년이죠. 교회 역사를 통해 검증케 하셨고, 과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신으로 통치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합당한 태도를 이어서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그 충동,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자리에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쓱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 요리문답서를 작성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선한 심정이 정당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선진들이 가르쳐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답을 보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강한 힘으로 확장되어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답의 모범을 따라서 정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통치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 면에서 아주 확고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구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첫째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자체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건설되어 간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 우리에게서는 더욱더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성신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선한 심정을 불러 일으켜 주실 때에 나의 이 몸까지라도 성신께서 사용해 주셔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도록 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유능한 주의 군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혜의 기관인 이 교회가 보존되고 더 흥왕케 되어가기를 구합니다. 나를 한 교회의 분자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현장에도 나온 것이지만 우리의 교인됨을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 가운데 나타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됨을 더 능하게 나타내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힘이 있게 서가게 되기를, 참으로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의 교제가 더 즐겁고 유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쓰임받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이 교회가 정말 힘있게 건설되어 가야겠다 하는 그런 선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이런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것인데요. 원수들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지도록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세상이 교묘하게 스며들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분별하며 지혜로 대적하며 말씀으로 싸워나가도록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힘써 대적하며 싸워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분명하고 더 가득하게 임하도록,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악한 자들이 세상에 준동해버리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빼앗겨가지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어 가고, 정말 악한 독재자라도 나와가지고 이 사유를 잡아 흔들면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저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늘 새롭게 배워가게 됩니다. 과연 주님의 은혜가 크시니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저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불러 주께서 이루실 권능의 사역에 동참토록 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질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말씀으로 이 위대한 정복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시니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 안에 앞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이 주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그러니 저희의 말 한마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전체로 움직여 가시도록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주셨사오니 과연 저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저희 생각과 마음에 가득한 주님의 지혜로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을 널리 알리고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항상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사옵니다. 그러니 항상 저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맛보며 누리며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항상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